민수기 28장 26절로 31절인데 77절에 대한 말씀을 지금 하고 계셔요. 77절에서 우리가 잡아야 될 말씀이 운명을 바꾸는 그날이라. 민수기 28장 26절에서 31절. 우리는 말씀을 듣는 게 아니고 말씀에 집중해야 합니다. 그러면 응답이 보여요. 아,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시고 이런 때 역사를 하시는구나. 집중할 때 이게 여러분 확인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이게 계속 기도를 하게 되면 우리가 세계복음화 하는 게 아니고요. 세계복음화하는 237개 나라와 이렇게 연결이 되고요. 소통이 되게 돼 있어요. 그럼 반드시요.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치유가 일어나는. 그 치유는 뭐냐면은 가장 먼저요. 우리 생각이 치유돼야 돼요. 그리고 마음이 치유돼야 돼요. 영적 상태가 치유가 돼야 돼요. 치유가 되어야 영적 서밋으로 서게 됩니다. 이게 되어야 빈 곳을 보게 되고 빈 곳을 살리게 되고 그러면은 후대가 세워지게 되죠. 오늘 운명을 바꾸는 그날이라 이렇게 말씀을 잡았어요. 77절은 뭐냐면은 오순절을 말하거든요. 77이 49, 그래서 50년 되는 해. 그래서 이게 오순절이거든요. 그러면 오순절이다 그럴 때는 무슨 말입니까? 6월절 끝난 거죠. 6월절로 모든 원죄 끝난 거고 사단에서 해방되어진 것이고 천국 배경을 가지게 된 것을 말하죠. 다시 말하면 완성된 것이 6월절이고 그 다음에 수장절. 수장절은 여러분도 알다시피 추수감사절이죠. 자, 추수감사절, 수장절은 뭡니까? 말 그대로 추수를 해서 아예 창고에 저장한 것을 말합니다. 즉 우리 영혼이 하나님 나라에 영원히 들어가 거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에게는 뭐가 남은 거예요? 우리에게 남은 것은 오순절, 77절이죠. 이게 남은 거예요. 그 오순절은 뭐냐? 성령이거든요. 성령의 절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지금 오순절의 과정이에요. 오순절의 여정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성령 시대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 성령의 인도. 그러면 보십시다. 성령의 역사는 영원하지만은 오순절은 뭐냐? 오늘을 말하는 거예요. 오순절이 언제라고요? 오늘이에요. 오순절이 언제냐? 지금이에요. 오늘 성령의 역사 속에서 사는 거고
지금 성령의 역사 속에 있는 거예요. 이것을 어디서 하느냐? 이것을 하는 것이 성막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만들라. 그리고 다윗을 통해서 뭐를 세웠습니까? 성전을 세운 거예요. 성전을 세우라. 하나님이 여기에 맞춰서 역사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뒤에는 교회를 세운 거예요. 그게 교회의 시작이 초대교회죠. 성막은 평생 관계가 있는 겁니다. 애국과 우상과 모든 신상의 관계를 끊는 것이 성막이에요. 성전은요, 블레셋, 아수르, 아람 나라, 이 관계되어 있는 거예요. 이거를 끊는 겁니다. 포로, 이걸 끊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는요, 로마와 세계입니다. 로마는 뭐지요? 세계는 뭐지요? 영적 싸움이에요. 지금 우상과 싸움이에요. 교회는 세상과 싸움이고 우상과 싸움입니다. 지금요, 전 세계가 완전히 악령에게 사로잡혔어요. 교회냐 신전이냐, 하나님을 믿느냐 우상 섬기느냐, 이렇게 딱 나눠지거든요. 성령의 역사냐 악령의 역사냐. 지금요, 완전히 악령의 역사 속에 사람들이 잡혀 있단 말이에요. 이 경제가요, 어마어마해요. 한국에도 모든 기업들이 환경부담금이 다 들어갑니다. 환경부담금이 지금은요, 엄청 세요. 자동차도 환경세가 있어요. 그러니까 전 세계 기금 중에 어마어마한 지금 경제가 모아지고 있는 것이 뭐냐? 환경기금이에요. 전 세계 모든 기업들의 모든 사람들까지도 환경세를 걷는데, 요거를 움직이는 게 누구냐? 3단체입니다. 몇 조가 아니라 몇 경이에요. 이거는 지구가 존재하는 때까지 환경세를 계속 내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 기금을 어디에 쓰는지 아십니까? 결국은요, 악령 운동하는 거예요. 기운동, 명상운동. 그래서 모든 환경을 원상복구한다 하면서 여기서 뭐냐?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악령 운동을 하는 겁니다. 네피림 운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성삼위 하나님 보좌의 배경의 축복을 놓치면 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는 만민에게 가라. 마가복음 16장에서도 모든 족속에게 가라. 사도행전 1장 8절에 땅끝까지 가라. 하나님의 시선이 어디에 머무르느냐? 하나님의 시선이 어디에 머무릅니까? 오직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오직밖에 없어요. 오직이 뭐예요? 그리스도예요. 그 오직이 되면 이 응답이 옵니다. 유일성. 그러면은 이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뭐냐? 재창조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오순절을 자꾸 지키라고 할까요? 오순절을 지켜라. 이걸 확인하라는 겁니다. 너희는 옛 운명에서 빠져나왔다.
너희가 옛 운명에서 빠져나왔단 말은 무슨 말이죠? 성령 내주. 너희에게는 성령이 내주해서 임재해 있다. 무슨 말이에요? 치유받으라 이 말이에요. 치유. 과거에 잡혀있지 말라 이 말이에요. 과거를 치유받아라. 그리스도는 사탄만 꺾은 게 아니고요, 우리 모든 죄까지도 멸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리스도가. 6월절 네 운명에서 탈출해라 이 말이에요. 거기에 머물러 있지 말고 그리스도 피 언약을 붙잡고 빠져나와라. 언제까지 여러분 과거에 잡혀 살 겁니까? 과거 운명에. 신앙생활 하면서도요, 이 생각은 과거에 잡혀 있어. 신분이 구원받은 사람인데도 아직 과거에 묶여 있어. 그리스도를 아는 날부터 성령은 내 안에 거하십니다. 아시겠죠? 옛날에 저는 40일 금식 기도해야 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내 친구는 뭐 기도원 가서 일주일 기도하고 온다고 하더니 21일 된데 전화가 왔어요. 나 40일 금식 들어갔는데 지금 20일째 됐다는 거예요. 아니 기도 온다더니 왜 금식을 하냐고. 와서 있다 보니까 밥을 안 먹었는데 밥 생각이 안 나가지고 20일째 금식하고 있대요. 그럼 저는 말이 내친 김에 40일 하겠대요. 야, 참 대단하다. 나는 한 끼만 굶어도 배고파 죽겠던데. 이 친구 쉽게 그냥 40일 금식하고, 그래서 다른 목사님하고, 야, 우리는 40일 금식 못 해가지고 목회 못 하나 보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30일 금식해야 성령 내주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성령이 내게 임하신 거예요. 여러분, 성령 내주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뭐 몸이 뜨거워서 믿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에 믿는 즉시 성령이 내주하셨다고 말씀했으니까 성경을 믿어야지 뭘 믿어. 40일 금식한 사람 말을 믿을 거예요? 네?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지.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출애굽을 할 때 10가지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사실은 10가지 기적이 아니에요. 애굽에 10가지 재앙이 임한 거죠. 그 재앙을 해결하는 길은 6월절밖에 없다. 이거를 말씀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재앙의 운명은 이미 끝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뭐 막 애써야 끝나는 게 아니에요. 아이고 목사님 나는 11조 생활을 못하고 헌금 생활을 못하니까 경제 응답이 없나 봐요. 아니에요. 그거하고 상관없어요. 그러면 11조도 하고 헌금은 왜 합니까? 내 과거 운명이 끝난 것이 감사해서 하는 거예요. 복 받으려고 헌금하지 마세요. 감사해서 하는 거예요. 감사할 게 없으면 안 하면 돼. 여러분 구원 받은 거 없죠? 그럼 안 하면 돼. 근데 구원 받은 게 진짜 감사하네? 그럼 하면 돼. 그 구원 받은 사람은 그래서 헌금을 하게 돼 있어요. 왜냐? 아니면 운명에 잡혀서 계속 살아야 되거든. 저주 재앙 가운데서 살아야 되고 이 사단에게 잡혀서 살아야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넜어요. 이 당시에는 홍해를 건너야만 돼요. 왠지 아세요? 이 당시엔 TV도 없고 핸드폰도 없고 세계 뉴스가 없어요. 그런데 홍해를 한번 걷는 것을 통해서 전 세계에 소문 다 퍼져. 하나님의 백성이 홍해를 건넜다 하더라. 어찌 그런 일이 있어? 글쎄 말이야.
그건 하나님만 하시는 일이고 하나님 백성이니까 가능한 거야. 그래야 복음이 뉴스로 나오거든. 그때는 뉴스가 뭐예요? 사람의 입으로 나가는 게 뉴스거든. 그래서 하나님이 홍해를 건너게 해서 복음 뉴스를 사람들이 듣게 만든 거예요. 그리고요, 광야를 갈 때 만나를 주셔요. 이 소문이요, 다 퍼지는 거예요. 메추라기, 아이고 고기 먹게 해달라 했더니 고기를 주었대. 이스라엘 진지에 막 메추라기가 쏟아져 가지고 그거 먹고 살았대. 세상에 그런 일이 있어? 어떻게? 하나님이니까 가능하지. 하나님 백성이니까 가능하지. 지금은 메추라기 쏟아주면 큰일 나요. 정육점 다 문 닫아. 이거 망해. 만나를 주서 먹인다. 그러면 쌀집 농사꾼들 굶어 죽어. 지금은 만나 주면 안 돼. 이 당시에는 이거 안 주면 죽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시대는 다른 것으로 만나를 주셔요. 이 시대는 다른 거로 메추라기를 주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무슨 말이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운명에서 빠져나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77절을 지키란 말이 무슨 말이냐? 운명에서 빠져나오는 시스템을 말해요. 항상 절기를 지키면서 시스템이 뭡니까?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너의 운명은 끝났다. 과거에서 빠져나와라. 너희 재앙은 끝났다. 거기서 빠져나와라. 사단은 끝났다. 너희는 거기서 빠져나오는 것이다. 반복해서 지속해가지고 그거를 실제로 깨닫고 그 6월절의 축복인 운명에서 빠져나온 것을 계속 확인시키는 거예요. 왜요? 이게 430년 동안 노예가 되다 보니까 생각이 완전히 맹탕이에요. 아예 없어. 말씀이 없어. 그러니까 반복해서 계속해야 이 생각 속에 들어가거든. 그리고 삶 속에 이게 나오거든. 그래서 두 번째는 뭐냐? 오순절. 새로운 운명을 찾아내라 이 말이에요. 새로운 운명. 오순절은 뭐예요? 이제 내 과거 운명은 끝났고 새로운 운명 찾아내라. 새로운 운명이 뭐냐? 성령 충만이에요. 이제 네가 성령 충만할 것을 찾아라. 그러면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이죠? 예전에는 산기도, 철야기도, 집회기도, 방언기도 했잖아요. 지금은 무엇으로 성령 충만, 새로운 운명을 찾습니까? 그리스도를 누리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누릴 때 성령 충만이다. 그래서 27절에 수송아지 2마리와 숫양 1마리와 1년 된 숫양 7마리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번제를 드릴 것이며, 예물을 말하죠. 우리에게 예물이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님 아닙니까? 이 구약시대에 이 민수기에 나올 때의 예물은 27절에 말씀한 대로 송아지요, 양이고, 그렇죠? 그러면 우리에게는 제물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30절에 너희를 속죄하기 위하여 숫 염소 1마리를 드리되, 제사를 드리라 이 말이에요. 제사가 뭐예요? 지금 우리에게 예배 아닙니까? 네가 예배를 통해서 죄 사함을 받아라. 예수님이 제물이 되어 주셨고, 제물이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배 드릴 때마다 저와 여러분들은 죄 사함을 받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네가 죄 문제 끝나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할 때마다 예수님이 제물이 되어 주시고, 우리가 예배할 때마다 우리의 모든 죄, 저주 재앙이 끝나는 시간이에요.
그 예배 끝나고 나갈 때는 뭐요? 내가 아무 은혜 받은 것도 없고 감동도 없는 것 같은데 나는 죄 사함을 받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대신 제물이 되신 것은 가지고 나는 새로운 사람으로 가는 거예요. 무엇으로? 응답받으러 가는 거예요. 오늘 예배 끝나고 응답받으러 가시는 거예요. 집으로. 현장에 내가 그냥 그리스도 누리러 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냥 가는 게 예배 끝났으니까 가지 마세요. 누리러 가는 거예요. 새로운 응답 받으러 가는 거예요. 이제. 안 그러면은 오늘 예배 드리면서 다 장례식을 해야 되거든. 그게 장례식을 안 하고 새로운 축복을 받으러 가는 거니까. 기쁘죠? 그래서 여러분 옛날에 잔치집에 가면 보자기 하나씩 가져가더라고. 왜냐? 떡하고 이렇게 싸갖고 가. 그래서 이제 애들한테 주단 말이에요. 이게 습관돼가지고 잔치집 간다면 기다려. 떡 싸오시나 하고. 그죠? 그래서 그게 습관돼가지고 어디 가든지 지금 뭐 사갖고 들어가잖아요. 요즘 또 사람 습관돼서 뷔페 가면 결혼식 가서 뷔페 가면 싸갖고 가대. 그러면 이제 혼나요. 잡히면 절도요. 그거는. 먹고 가는 건 죄가 아닌데 싸갖고 가면 큰일 나. 무슨 말이냐? 우리가 예배 드리고 나갈 때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받으러 가는 거니까 이제 준비하시라 이 말이에요. 응답받을 가방을 준비하시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받을 준비하고 가라 이 말이에요. 주문은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뭐예요? 내 마음으로 받을 준비를 해라. 마음으로.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예배 끝나고 응답받으러 갑시다. 네?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축복 많이 받고 다음 예배 때 옵시다. 네. 축복 많이 받고 오세요. 그게 예배예요. 그래서 26절에 보면 77절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는 날에 너희가 여호와께 새 소재를 드릴 때에도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31절에 너희는 다 흠없는 것으로 상번제와 그 소제와 전제 외에 그것들을 드릴 것이니라. 무슨 말이에요? 뭐 보면은 반복해서 또 드리라. 반복해서 뭐 소를 잡으라. 반복해서 양을 잡아라. 뭐 상번제도 있고 소제도 있고 전제도 있고 하여튼 이렇게 많아. 뭐 이렇게 많습니까? 반복이 아니고 집중이에요. 집중. 집중해라. 계속 집중. 아시겠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해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하기 위해서 뭐예요? 집중해라 이거예요. 집중. 집중해서 해라. 뭘 말합니까? 하나님이요. 너는 축복받은 사람이다. 너는 축복받으러 가는 것이다. 계속 집중하는 거예요. 그래도 잊어버리거든. 솔직히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 받고 적으라고 안 했는데도 적고 가는데도 잊어버려. 적으면 잊지 말아야 할 거 아니에요. 적어놓고 잊어버려. 까마득하게 잊어버려. 그리고 또 이제 아이고 그때 기도해야 되는데 지나고 나서 생각났고 저는 충청도 사람이라요. 꼭 지나고 나서 생각나. 늦어. 다 불신앙하고 깨달아. 왜냐하면 충청도 사람은 그래요. 지나고 나서 깨달아. 여러분은 먼저 깨닫죠? 저는 늘 지나고 나면 깨달아. 지나고 나서 아유 기도해야 되는데 힘 빠져 있다가 또 지나고 나서 기도해야 되는데 깨닫고 충청도가 신앙에까지 이렇게 영향 줄 줄 몰랐어. 여러분들은 되게 빨리빨리 될 거예요. 충청도가 아니니까. 근데 태어난 것은 여러분도 다른 지역인데 영적인 것은 다 충청도 같아. 그래서 지나고 늘 깨달아. 그래서 집중해라 이거야. 집중해도 잊어버리니까 잊지 않도록 집중해라.
어느 때는 밥 먹다가도 잊어버리고, 이러다가 잊어버리고, 또 잠자느라고 잃어버리고, 또 꿈꾸다가 잃어버려. 자다가 깨가지고 눈 뜨자마자 기도한다는 게 꿈꾼 거 생각하고 있어. 그 꿈꾼 것 때문에 잊어버리고. 하여튼 잊어버리는 것도 너무 가지가지야. 그래서 뭐요? 잊지 말도록 집중해라. 수장절입니다. 시대의 운명을 바꾸는 거예요. 시대의 운명은 뭐냐? 성령의 역사입니다. 천국 축복을 누릴 때 성령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그게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여러분, 수장절은요,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는 아직 수장절 간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수장절의 축복은 연결되어 있어요. 우린 천국에 들어간 건 아니에요. 그러나 천국 백성으로 보호자의 축복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죠? 성삼위 하나님과 지금 함께 살고 있는 거예요. 천국 가서 영원히 살 거를 지금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있으리라 그랬잖아요. 이게 천국의 한 부분이요. 천국에서는 영원히 진짜 그대로 사는 건데, 이 땅에 살 동안도 예수님은 내 죽는 순간까지 평생 동안 나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수장절은 뭐냐? 배경을 누리는 거예요. 미래의 것을 지금 땡겨 누리는 거예요. 이때 뭐 하느냐? 시대를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뭐가 됩니까? 치유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서밋이 되는 거죠. 이게 합쳐져서 세계복음화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세계복음화하는 게 아니에요. 세계복음화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럼 세계복음화는 하나님이 하시는데,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하십니까? 나를 통해서 하시겠다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입니다. 반드시 뭐가 오느냐? 그 날이 오게 됐다. 그 날이 어떤 날입니까? 광야 생활을 끝나는 날이 온다. 여러분, 애굽은 끝났습니다. 그죠? 애굽은 끝났잖아요. 6월절로 운명이 끝났잖아요. 우린 6월절로 과거 운명은 끝난 겁니다. 자꾸 과거 얘기하지 마세요. 그게요, 핑계입니다. 자꾸 사단이 기분 나빠요. 사단 머리 깨졌는데, 끝났는데 자꾸 사단 핑계 대니까. 사단이 그럴 거 아니야. 아니, 너 끝났는데 왜 자꾸 내 핑계 대냐 그럴 거 아니야. 끝난 겁니다. 내 과거는. 그 부모 욕하지 마세요. 형제 욕하지 마시고. 끝난 거예요, 이미. 그리고 원죄도 끝난 거예요. 끝난 거 가지고 다 이러지 마시라고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은 뭐냐? 광야 생활도 결국은 끝납니다.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광야 생활이 아무리 힘들어도, 반복되는 것 같아도 광야 생활도 끝이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 뭐 가족이 방황한다? 그거 신경 쓰지 마세요. 그 방황하는 것도 끝나는 날이 옵니다. 반드시. 그죠? 우리 가족 중에는 술만 먹고 산다고. 술 먹는 것도요, 힘이 있어야 먹어요. 그러니까 힘이 남았으니까 술 마시는 거예요. 근데 술 마시는 것도 끝나는 날이 와요. 고민할 거 없어요. 아무것도 안 하고 놀고 있다. 노는 것도 끝이 있어요. 놀지 말라고 하면 더 놀고 싶어. 왜? 힘주는 거거든, 그게. 그냥 내버두면 돼요. 그럼 아무 관심 없고 아무 말 안 하잖아요. 심심해서 일하러 가.
그러니까 광야 생활도 끝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6월절 그리스도면 된다 이 말이에요. 6월절이 뭡니까? 그리스도 잡으니까 결국은 애굽 생활 끝났고, 결국은 오순절도 그리스도 집중하니까 광야 생활도 끝나더라. 근데 아직 복음 속에도 안 들어온 사람 보고 자꾸 끝내라고 하면 끝낼 힘이 있어야 끝내지.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끝나더라. 아시겠죠? 그리고 전무후무한 응답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요, 지금 전무후무한 응답이 있어요, 없어요? 전무후무한 응답이 있어요. 전무후무한 응답이 뭡니까? 요단 건너고, 여리고 무너지고, 아모리 족속 이기고, 안악산지 점령하고. 여러분, 6월절이요, 우리에게는 전무후무한 응답이에요. 내가 구원받을 줄 어떻게 알았어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오순절이요, 전무후무한 응답이에요. 나는 보좌와 관계없는 사람인데 보좌와 연결되어 있는 사람으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이게 내 인생의 전무후무한 응답이요. 내가 보좌의 축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이게 전무후무한 응답이라니까. 성삼위 하나님이 지금 내 안에 성령으로 계시다.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이게 내게는 전무후무한 응답이에요. 그리고 나 한 사람 먹고 사는 거에 올인해야 되는데 237 세계보고 말하는 것을 붙잡고 산다. 이게 전무후무한 응답이에요. 솔직히 말해서. 안 그래요?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가나안 입국했어요, 안 했어요? 가나안 입국했어요. 준비되면은 가나안 입국 가는 거예요. 내 힘으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문 열어주셔야 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 잡고 이 광야에서 다 준비했어도 하나님이 여시고 여호수아를 앞세워서 가라 하니까 간 거지. 언약 잡았으니까 가는 게 아니라니까. 언약 잡았어도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가는 거다. 하나님이 38년 동안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아놓고 뱅뱅뱅 돌렸는데 왜 돌렸습니까? 준비시키는 거예요. 가나안 입국을 준비시키고 준비되니까 가게 시킨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준비시켜 놓은 겁니다. 지금 준비시키는 거예요. 지금 응답 주면 안 되니까, 넘어질 거니까. 지금 축복하면은 다른 데로 셀 거니까 하나님이 준비시키는 거다. 아시겠죠? 그 준비시키는 게 뭐냐? 때로는 남편을 통해서 나를 준비시키고, 자식을 통해서, 때로는 경제를 통해서, 때로는 문제를 통해서 계속 나를 준비시키는 거예요. 준비만 되면은 여십니다. 요단도 여시고 여리고도 여시고 다 여십니다. 빨리 역사해 주옵소서 하지 마시고 하나님 내가 빨리 준비되게 하옵소서 기도하시면 돼요. 내 힘으로 공부하고 내 힘으로 일하고 그러면 이 악한 영이 역사합니다. 뭐로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확인하시. 그리고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공부하고 성령 충만으로 일하고. 아시겠죠? 그래서 성령 충만함 속에서 짜증나는 일도 기쁨으로 일하세요. 그러면요, 그 일하는데 흑암이 꺾여. 일이 안 되잖아요. 안 될수록 성령 충만을 놓고 기도하세요. 그래서 안 돼도 내가 성령 충만하고 안 돼야지. 일 안 된다다가 성령 충만까지 안 오면은 짜증 막 100배가 나와. 그 다음부터 일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어요? 하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실패했어도 뭐냐? 성령 충만을 놓고 기도해야 돼. 성령 충만하면 기운이 쫙 빠지거든. 근데 성령 충만하고 실패하면 기운 안 빠져요. 아, 하나님이 또 다른 문 여시지. 믿음을 고백하게 돼 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문제 사건이라고 해서 자꾸 문제 사건을 내가 파고 들어가니까요, 더 힘들어. 짜증나고 힘 빠지고 막 사람 탓하게 되고 나 탓하게 되고 결국은 흑암 역사예요. 그래서 문제 사건 나올수록
내가 성령 충만해야 되겠고 성령님도 받아야 되겠다. 내 운명을 바꾸는 날이 지금이다. 이 문제로 내 운명을 바꾼다. 이 사건으로 내 운명, 이 저주재앙 운명을 바꾼다. 그래서 문제 때문에 6월절이다. 이 사고 속에서 오순절이다. 그리고 나는 수장절의 축복을 가진 사람이다. 여러분, 교회가 뭔지 아십니까? 교회는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씀했어요. 그 성령의 역사가 뭡니까? 성령의 역사는 6월절, 오순절, 수장절, 성령 충만, 교회, 이 속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요, 저도 그래요. 집에 있는 거하고 교회에 있는 거하고 교회가 더 편해요, 마음이. 왜냐? 교회 생각하면은 성령 충만하니까. 그래서 여러분, 잠이 안 오면 교회 와서 주무세요. 편안하니까. 네. 집에서 불안하다. 그럼 교회 와서요, 있으세요. 말씀 듣고 기도하고. 그래서 교회는 원래 작는 것이 아닌데 교회는 자꾸 잠궈 놓는단 말이에요. 왜? 안 잠궈 놓으면은 자꾸 이상한 사람들이 자꾸 들어와. 그래서 잠궈 놓는 건데,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확인하고 그 역사의 흐름 속에서 사단이 와서 첫 번째 하는 말이 뭐죠? 사단이 처음으로 찾아와서 주는 메시지가 뭐죠? 창세기 3장 5절이에요.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자꾸 내가 하나님인 것처럼 착각을 해서 내가 생각하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해야 된다. 내가 주인이 되고 내가 기준이 되고 내가 우선이 되거든요. 그게 뉴에이지에서 가르치는 거라고 그래요. 네가 하나님처럼 돼야 된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일 먼저 응답받아야 될 게 뭐예요? 흑암이 무너져야 돼. 어디에서 무너져야 될까요? 우리의 직장에 흑암이 무너져야 돼. 우리 산업에 흑암이 무너져야 돼. 우리 가정에 흑암이 무너져야 돼. 우리 교회에 흑암이 무너져야 돼. 흑암이 무너져야 하나님의 나라, 보좌 배경 가지고 세계와 축복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축복을 먼저 누리게 하옵소서. 지금 아이들이 정신적으로 지쳐있고 영적으로 무너져 있습니다. 하나님 언약을 붙잡고 증인으로 서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바로 오늘이 내 운명 바꾸는 그날이 되게 하옵소서. 지금이 저주 재앙의 모든 흑암에서 빠져나오는 오순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천국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수장절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그것으로 237 나라와 5천 종족 빈 곳에 복음이 들어가게 하시고, 우리 렘넌트들에게 복음이 심어지게 하시고, 우리가 그리스도 복음으로 집중해서 잊어버릴지라도 또 생각하고 또 기억나고 또 깨달아서 계속 그리스도로 집중하여 우리의 모든 운명이 끝난 정도가 아니라 그리스도로 풍성히 누려지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